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참 많은 게 필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살 거냐.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공부할 때도 기준이 없으면 오는 시간 다 다르고, 말하는 거 다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 다르면 사실 공부가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진리들, 각자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정말 기준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역사거든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왕이 없다는 거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 말이 진리가 되고 자기들의 행동이 절대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혼탁해지더라.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4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 말씀, 계명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14장을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하 14장은 어떤 거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두 지파가 남아서 지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중에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데 두 지파만 남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늦게 된 나라지만 훨씬 남쪽 유다보다 크죠.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예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아마샤는 아버지가 요아스라고 하는 네, 들어봤죠? 네,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종교개혁도 많이 하려고 했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내부의 그 신하들의 그 쿠데타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자마자
다 누군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부하들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는 거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아마샤가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처한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이때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변의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이 유다가 그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럴 때고 아버지 요아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정권 다툼이 심했던 내부가 얼마나 복잡했던지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라를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반란자들을 드디어 처단하기 시작해요. 이 아마샤가 그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이거 우리 현진 씨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그 얘기죠. 네. 아버지를 죽인 반란자들을 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삼족을 멸하는 구족을 멸하는 그렇잖아요. 원수를 처단할 때는 아예 씨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후환이 없도록.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를 낳고 피는 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당해서 원수를 갚을지라도 이 원수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또 복수심으로 또다시 원수. 그래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씨를 말린다고 해서 삼족, 구족, 그래서 가족들이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역사의 피비린내거든요.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아마샤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신하들의 반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그 젊은 혈기에 가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혜근 씨가 6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제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삼족, 구족 이렇게 멸하지 않고 직접 가담한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아마샤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 원수를 갚고 나라를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혹독하게 해야 되는데 왜 아마샤라는 왕은 그 자녀들, 가족들은 놔두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한 걸까? 자비로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까? 모세의 율법 책에 거기 나오죠. 네. 그래서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6절에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자제를 금해라. 그 사람의 죄면 그 사람에게만 물어야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뭐 다른 자녀들, 가족들에게 죄를 묻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법이잖아요.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왕이 감정적으로는 다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미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했던 아마샤가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자기 감정보다는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하나 잘한 것은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25살의 그 젊은 청년의 혈기 속에 다 죽여! 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래도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쫓아가자. 그것이 이 아마샤가 참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진한 교훈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마샤가 어떤 평가를 듣느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울증 또는 뭐 이렇게 뭐 업다운이 되게 심한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뭘까요? 감정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감정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뭐 사람들이 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좋아, 감수성 있는 사람이 좋아, 뭐 EQ 시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감수성을 드러내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감수성이 때로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혼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내 감정이 너무 센치. 그래서 나 오늘 기도도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술 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감수성이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사실은 구분할 줄 알아요. 감정을 어떻게 하면 말씀보다 뒤에 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감정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기 체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내 체면. 그러니까 뭐 나는 언제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이 기준이 되고 체면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남들의 그 의견, 다수의 이야기, 남들의 시선 이게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은 늘 똑같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갔던 설악산이나 어저께 갔던 설악산이나 그 설악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똑같이 기준이 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감정이 기준이 되거나 내 체면이나 남들의 이야기, 의견 이런 게 기준이 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다양한 흔들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이나 욕구가 나를 지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정에 또는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지배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중현 씨가 예수님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시청자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병임 씨는 요즘 살면서 솔직하게 병임 씨가 뭔가를 선택할 때 뭐가 기준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감정적으로 하고 뒤에 말씀을 찾아요.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 행동을 약간 좀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에 찾는 그런 경향이 좀 요즘 좀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병임 씨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우리 사실 되게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감정으로 살고 말씀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보다 나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감정이 앞서지 말고 그 감정보다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그 감정이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고요.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돼. 나는 믿고 있으니까 뭐 남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이 끓으려면 99도까지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1도 차이에서 물이 끓기도 하고 안 끓기도 100도가 돼야 돼. 99도까지 갔는데 그 1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물은 절대 안 끓어요. 얼음이 얼으려면 영상 1도에서 0도까지 가야 돼요. 그 1도가 더해지느냐 덜해지느냐에 따라서 얼음이 얼기도 하고 안 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99도까지 갔으니까 나는 굉장한 믿음이야. 나는 이 영상 1도까지 갔으니까 굉장한 믿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1도가 더해질 때 물이 끓기도 하고 1도가 덜해질 때 물이 얼기도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믿음이야. 이거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함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파워풀한 그 신앙의 열매가 나올 때는 그 1도, 그 온전함.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믿는 것. 그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철저하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아마샤가 조금 전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을 푸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갑자기 의진이 더 막.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 자, 3절을 다시 볼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음에. 자, 말씀을 지켰어요. 감정보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99도 정도만 됐지 100도가 되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왜 다윗을 칭찬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100도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다윗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걸 못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전폭적으로 온전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죠. 4절에. 자, 이 4절을 우리 병임 씨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다 잘했는데 이 아마샤 왕이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산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대요. 이 산당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예요. 북쪽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는 제사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만 드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까지 내려오고 또 남쪽에 살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그 성전까지 찾아가는 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자꾸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빌미로 해서 남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정치적으로 뭔가 혼란해질 것 같으니까 왕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대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당이라는 게 온전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예배는 못 가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너무 정당화하면 이게 나중에는 그냥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지 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당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산당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두 개만 생겼는데 야 우리도 산당 만들자. 거기까지 가기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 기도처서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모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직이 생기고 정치적 세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이미 모여가지고 산당에서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거 하나님 율법에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개혁을 하면 그들과 부딪히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왕권을 유지하기에 저 토착 세력들하고 내가 부딪히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기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산당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마샤가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다 아는 거야. 네가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는 좋았는데 온전하게 그것까지도 나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이런 거니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그를 높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곤 싶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산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좁은 나라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가면 다 풍습이 다르잖아요. 부산 가면 부산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산당들이 지역마다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상한 종교하고 혼합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토착 민간 신앙하고 혼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상한 율법에도 없는 듣도 보지도 못한 찬송이 나오고 듣도 보지도 못한 예배가 나오고 그래서 짬뽕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하나인데 기독교를 빙자한 여러 이단들이 나오듯이 산당이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샤는 이익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익을 선택한 거예요. 혜근 씨, 혜근 씨에게 만약에 네. 너 믿음이야 이익이야. 사실 저한테도 그런 뭐 숙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유혹 또는 그런 고민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떤 일이 딱 주어지잖아요. 맞아. 대표적인 저는 케이스다. 예,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일은 꼭 지키고 예, 딱 그래야 되는데 잠깐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뭐 방송일이나 이런 걸로 그럴 때 돈을 택해 뭐 이런 근데 그럴 때 조금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샤 왕을 통해서 들려주는 정말 먼 역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는 믿음과 네 이익 중에 뭘 선택할래?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미션이에요. 근데 왜 아마샤는 그랬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육신을 위해서 또 나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우리의 얕은 생각. 그런데 그 한 번이 결국은 백도시가 되지 못하는 물을 끓게 만드는 그 점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1도의 모자라. 그 한 번의 나의 선택. 사실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럴 때 사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기적,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기적, 이런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때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이 달라요.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여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였지요.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그런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정말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시대가 다 그런 건데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 아시죠? 뭐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근데 사실 아마샤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그 후손들을 죽이지 않아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100%의 온전한 믿음을
받기 원하셨다는 그 점이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음이 사실 현진 씨에 대한 물음이고 또 저에 대한 물음이고 우리 시청자들에 대해서 너 그거 할 수 있니? 그거 해야 네가 원하는 그 펄펄 끓는 물을 네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99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난 최선을 다한 건데 남들에 비하면 저 50도도 안 되는 저 신앙에 비하면 나는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절대 기준, 믿음이라는 것은 100도씨가 돼야 된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샤가 좋은 점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정보다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와 남쪽 유다를 축복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던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상징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에돔의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게 10,000명이면 굉장한 거예요. 이 당시 인구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그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아마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막 정권 다툼이 있었고 외교적으로 강대국의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운 시대였다고.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외교적으로 나라가 이제 번듯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마샤가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아마샤와 남쪽 유다의 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그러느냐? 이 아마샤가 에돔이라는 강대국을 이겼어.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힘이면 더 해도 되겠네. 더 가도 욕심을 이게 만약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뭐 긴장 국면이 있었고 어렵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기니까 말 그대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지고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지만 잘 되고 나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북이스라엘.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하면 규모가 한 5배 정도 큰 규모란 말이에요. 땅도 실제로 크고 인구수도 많고 경제력, 군사력이 다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이것도 재밌어요. 아버지가 요아스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름이 요아스예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전쟁하려고 하니까는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동족이니까. 비록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우리는 한 이스라엘의 뿌리인데 같은 동족으로서 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에돔을 이겼을지라도 우리 이길 수 없다. 나는 피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동족의 마음으로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길 원하느냐. 나는 전쟁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마샤 너도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라고 점잖게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도 아마샤가 계속해서 기고만장하게 한번 해봐. 뭐 이러고 덤비니까 9절에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재밌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겨우 가시나무 아니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백향목 나무다. 어떻게 조그만 가시나무가 이렇게 큰 아름답고 거대한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느냐. 네가 한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마샤가. 말이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 이게 뭔 소리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처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백향목이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수모를 당하죠. 자, 12절부터 14절 우리 혜근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그 굉장한 이스라엘 역사에 한 종지부를 찍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왕의 교만함.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의 생각의 앞섬 이런 것들이 한 역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그러니까는 무슨 대단한 이벤트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점 하나에 그런 것들이 역사를 시작하게도 하고 역사를 종결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이 아마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죠, 사마리아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힘없는 왕. 그래서 허울뿐인 왕으로 15년 동안 왕위를 그 뒤에도 지키긴 하지만 힘없는 왕으로 살다가 결국 살해돼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흔적 없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왜 승승장구했던 그렇게 처음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다음에 정말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잘 나가던 이 아마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걸까? 여기에 중간에 이제 하나 우리가 꼭 고리를 걸어야 될 거. 그가 승승장구할 그때, 잘 될 그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전에도 한 가지를 점검했다면 그게 뭐였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전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결정했다면 아마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자기 느낌에는 또 주변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현실에 도달하면 자신의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결정한 다음에 기도하는. 정당한 뭐 맞아. 그래서 이런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요. 뭔가를 해요.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놔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기도해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기도 안 했겠어요, 마지막에? 전쟁에서 위급하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마지막 수단이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최초의 수단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린 기도라는 수단을 항상 맨 마지막에 이것저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 순간에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은 거 아닙니까?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걸 정당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아마샤라는 왕이 유명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마샤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계속 보존되고 또 흥황하고 축복되려면 아마샤의 그 선택보다는 또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오늘 키포인트는 뭐죠? 감정보다는 말씀이 앞서야 된다. 언제 기도가 앞서. 그러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은 참 거창했는데 마지막이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은 미약했지만 그 마지막이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우면 그리고 오늘 그렇게 결심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멋있는 인생,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생을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런 꿈과 기대를 함께 꿔보게 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뭘까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김학종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요 15장을 넘어서 16장으로 갈 거예요. 16장 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서 말씀을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개론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셀카로 찍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면 또 시청자들도 아 우리 학생들도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막 이렇게 구렁이 담론만 같이 내시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네요. 익숙해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 만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통한 지금의 시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배웠습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이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역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